네, 이제 3월 둘째 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주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찾아오신 모습을 본받아서 나 역시도 나의 주위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어떤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부모님이 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뭐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자녀에게 무관심한다던가 또 자녀를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런 막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당연히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좀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춘기를 들 수 있겠죠. 이때에는 괜히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좀 어울리면서 좀 세상의 문화들을 잘못된 문화들인 거죠. 그러한 어떤 범죄에 조금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접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런데 위의 경우들에서 결국 문제는 뭐냐? 자녀들보다는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따르고 또 집보다는 밖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를 탓하겠지만 결국 보면은 이걸 우리가 뭐 과실비율로 한번 따져보자면 부모님 7, 자녀 3 혹은 부모님 8, 자녀 2 정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부모님에 따라서 이 자녀의 관계가 좋게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많은 이방 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방의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에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세상 속으로 다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누누이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너무 바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아무도 내 자녀를 대신 키워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더 이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겠죠.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자녀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나의 자녀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또 교제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어쨌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한 번에 나의 가정이 나의 부모님이 바뀌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믿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요. 내 부모님이 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으로 우리의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하고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의무예요. 이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든지 이러한 신앙의 장이 마련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나의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또 섬겨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고 좋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